마태복음 17장.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엿새 후에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이 그 영광을 보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들 눈앞에서 그분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 그분의 얼굴에서 햇빛이 쏟아져 나왔고 그분의 옷은 빛으로 충만했다. 문득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도 거기에 함께 있어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베드로가 불쑥 끼어들었다. 주님, 지금은 중대한 순간입니다. 제가 이곳 산 위에 기념비 셋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비처럼 환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 깊은 데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구별한 내 아들, 내 기쁨의 근원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셨다. 두려워 마라. 그들이 눈을 떠서 사방을 둘러보니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엄히 명하셨다. 너희가 본 것을 한마디도 말하지 마라. 그러나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뒤에는 말해도 좋다. 중간에 제자들이 물었다. 종교학자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준비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겼고 사람들이 인자도 똑같이 업신여길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내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깨달았다.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들이 산 밑으로 내려오니 사람들이 떼를 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다가가자 한 남자가 무리 중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들이 정신을 잃고 발작을 일으키며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그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도 모르고 삶의 중심도 없는 세대여, 내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괴롭히는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셨다. 그러자 귀신이 나갔다. 그때부터 아이가 멀쩡해졌다. 제자들이 예수와 따로 있게 되었을 때 물었다. 왜 저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가 아직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아서 그렇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단순한 진리가 있다. 곧 너희에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더러 움직여라 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갈릴리에 다시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는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한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고 인자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자 세금 징수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네 선생님은 세금을 냅니까? 베드로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 예수께서 먼저 물으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왕이 세금을 거두면 누가 세금을 내느냐? 왕의 자녀들이냐? 백성이냐? 그가 대답했다. 백성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저들을 공연히 건드릴 것 없으니 너는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처음 무는 고기를 잡아 올려라. 고기의 입을 열면 동전 하나가 나올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세금 징수원들한테 주어라. 너와 내 몫으로 충분할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최고 서열에 오릅니까? 예수께서 그 대답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방 한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다. 내가 단호하게 말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천국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꾸밈없이 순진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서열에 들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러나 너희가 그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거나 그들의 순진한 믿음을 이용하면 너희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너희 목에 맷돌을 달고 호수 한복판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세상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도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데 너희까지 더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날이야말로 너희 최후의 날이다. 내 손이나 발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거든 찍어 내버려라. 손이나 발이 없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보란 듯이 가지고서 영원히 불타는 용광로 속에 있는 것보다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든 뽑아내버려라. 한눈으로 살아있는 것이 지옥불 속에서 2.0 시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낫다. 너희는 이 어린아이처럼 믿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내 아버지와 대면하고 있음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렇게도 생각해 보아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제자리에 있던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더 애지중지하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심정도 이와 같다. 그분은 이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함께 믿는 동료가 너에게 상처를 주거든 가서 그에게 말하여 둘 사이에서 해결하여라. 그가 들으면 너는 친구를 얻는 것이다. 그가 듣지 않거든 다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말해보아라. 증인이 있으면 일이 공정해질 것이다. 그래도 그가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진지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땅에서 예는 하늘에서도 예이고 땅에서 아니오는 하늘에서도 아니오이다. 너희가 서로에게 하는 말은 영원하다.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행동을 취하실 것이다. 또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나 때문에 모이면 나도 반드시 거기에 함께 있는 줄 알아라. 용서 이야기.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주님, 제게 상처를 주는 형제나 자매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이라 어림도 없다. 7번을 70번이라도 그렇게 하여라. 하나님 나라는 종들의 빚을 정산하기로 한 어떤 왕과 같다. 정산이 시작되자 빚이 10억 원이나 되는 한 종이 왕 앞에 불려왔다. 그는 빚을 갚을 수 없었으므로 왕은 그 사람과 처자식과 살림을 몽땅 노예시장의 경매로 내다 팔라고 명했다. 그 가련한 사람은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애걸하는 그 모습이 딱했던 왕은 빚을 탕감하고 그를 풀어주었다. 그 종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10만 원을 빚진 동료 종과 마주쳤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는 당장 갚으라고 닥달했다. 그 가련한 사람은 엎드려 애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는 동료를 잡아다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다른 종들이 이를 괘씸히 여겨 왕에게 낱낱이 아뢰었다. 왕은 그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자비를 구하기에 나는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너도 자비를 구하는 내 동료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왕은 불같이 노하여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엄하게 다루었다. 너희 각 사람이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각 사람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이혼과 간음. 예수께서 이 가르침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지나가셨다. 그곳에서 큰 무리가 따라오자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귀찮게 했다. 무엇이든 이유만 있으면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창조주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서로를 위해 지어주신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굳게 맺어져 한 몸이 된다.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남자와 여자의 이 유기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아서 그분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반박하며 쏘아붙였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와 이혼 절차에 대한 지침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사악한 마음을 염려해서 이혼을 규정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아니다. 너희는 처음 계획을 따라야 한다. 만일 너희가 정숙한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너희는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가 간음을 저지른 경우는 예외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일을 달았다. 그것이 결혼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막막합니다. 어쩌자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결혼 생활을 할 만큼 성숙한 것은 아니다. 결혼해서 살려면 어느 정도 자질과 은혜가 필요하다. 결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면서부터 결혼에 일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 청혼을 받지 않거나 청혼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성숙하여 결혼의 큰 뜻에 이를 수 있겠거든 그렇게 하여라. 부자와 하나님 나라.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아이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냈다. 그러자 예수께서 끼어드셨다. 아이들을 그냥 두어라.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신 뒤에 떠나셨다. 또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막아서며 물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행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나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고 싶거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여라. 그 사람이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느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젊은이가 말했다. 제가 그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게 있는 것 전부를 드리려거든 가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라. 그러면 내 모든 부가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라라. 그것은 그 젊은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다. 그는 기운이 쭉 빠져 예수를 떠나갔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차마 그것을 놓을 수 없었다. 그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를 급히 몰아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망연자실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가망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맞장구를 쳤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따랐다. 세상이 재창조되고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스릴 때 나를 따르던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시작으로 함께 다스릴 것이다. 너희뿐 아니라 누구든지 나 때문에 무엇이든 집과 가족과 땅, 희생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덤으로 받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위대한 반전. 하나님 나라는 아침 일찍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러 나간 재산 관리인과 같다. 일꾼들은 일당 5만 원에 합의하고 일하러 갔다. 얼마 후 9시쯤에 관리인은 동네 공터에서 일없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서 품삯을 상당히 쳐주겠다고 했다. 그들은 일하러 갔다. 관리인은 정오에도 그리고 3시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5시에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가 말했다. 당신들은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서성거리고 있소? 그들이 말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관리인은 그들에게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 드디어 하루 일이 끝나자 포도원 주인이 작업반장에게 지시했다.
일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어라. 나중에 고용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그렇게 하여라.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이 와서 각각 5만 원씩 받았다. 먼저 고용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자기들은 훨씬 더 받을 줄로 알았다.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5만 원씩 받았다. 5만 원을 쥐고서 그들은 화가 나서 관리인에게 투덜거렸다. 마지막에 온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관리인은 모두를 대신해서 말한 그 일꾼에게 대답했다. 친구여, 나는 부당하게 하지 않았소. 우리는 품삯을 5만 원에 합의하지 않았소? 그러니 받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당신들과 똑같이 주기로 정했소.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단 말이오. 내가 후하다고 해서 당신들이 인색해지려는 것이오. 여기에 다시 한번 위대한 반전이 있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한참을 가시다가 12제자를 길가로 따로 불러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그곳에 가면 인자는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리고 인자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2 아들과 함께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청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 여인이 말했다. 제 2 아들에게 주님 나라에서 최고 영광의 자리를 주십시오.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두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그러고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왜 못 마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해보니 너희는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영광의 자리를 주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대화를 듣고는 분통을 터뜨렸다. 2 형제에게 아주 정나미가 떨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바로잡아 주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며 작은 권력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보았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려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때 길가에 앉아있던 눈먼 2 사람과 마주쳤다. 2 사람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소리쳤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리가 그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했으나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다. 주님, 눈을 뜨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몹시 측은한 마음에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 그들은 그 즉시 시력을 되찾았고 행렬에 함께했다. 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 입성.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시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나귀가 매여 있고 새끼도 함께 있을 것이다. 줄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왜 그러느냐고 누가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예언자가 다음과 같이 그려낸 이야기의 전말이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시는데 의연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짐 나르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했다. 그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그 위에 자기 옷을 펼치자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무리 가운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 위에 자기 옷을 펼쳐놓고 그분을 왕으로 맞이했다.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며 그분을 환영했다.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면서 일제히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도시 전체가 동요했다. 사람들이 들떠서 물었다. 무슨 일이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행렬의 무리가 대답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이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예수께서 곧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상점을 차려놓고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다. 고리대금 업자들의 가판대와 비둘기 상인들의 진열대도 뒤엎으셨다. 예수께서 다음 말씀을 인용하셨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제야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생겼다. 그들이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보고 또 성전에서 내달리며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는 발끈하여 예수께 따졌다.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물론 듣고 있다. 너희는 내가 아이들과 아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찬양의 집을 꾸미겠다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진저리를 내시며 돌아서서 그 도성을 떠나셨다.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서 밤을 지내셨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이튿날 아침 일찍 다시 그 도성으로 가시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무화과로 아침 끼니를 때울까 하여 가까이 다가가셨다. 나무 옆에 가서 보니 무화과 잎사귀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이제부터 이 나무에 영원히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마른 막대기처럼 말라버렸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눈을 비비며 말했다. 우리가 본 것이 정말인가? 방금 전까지도 잎이 무성한 나무였는데 금세 마른 막대기가 되다니. 예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가 이 천국의 삶을 품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도 내가 무화과 나무에 한 것처럼 작은 일들을 행하고 또한 큰 장애물까지 극복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너희가 이 산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하면 산이 뛰어들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서 온 권한인가?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가와서 따졌다. 당신의 신임장을 보여주시오. 누구의 권한으로 여기서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먼저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내 물음에 답하면 나도 너희 물음에 답하겠다.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권한이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그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알아차리고는 뒤로 물러나와 모여서 수군거렸다. 하늘이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떠받드니 우리가 백성 앞에서 몹시 난처해진다. 그들은 이번은 예수께 양보하기로 했다. 우리는 모르오. 그들이 대답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겠다. 두 아들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 생각을 말해보아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큰아들한테 가서 말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을 고쳐먹고 포도원으로 갔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도 똑같이 명했다. 그 아들이 대답은 그럼요, 가고 말고요 해놓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은 누구냐? 그들이 말했다. 큰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맞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기꾼과 매춘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와서 너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었다. 너희는 그에게 코웃음을 쳤으나 사기꾼과 매춘부들은 그를 믿었다. 그들의 달라진 삶을 보았으면서도 너희는 도무지 그를 믿고 달라질 생각이 없었다. 욕심 가득한 소작농들 이야기. 여기 다른 이야기가 있다. 잘 들어라. 어떤 부자 농부가 포도원을 세웠다. 그는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다음에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수익을 거두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다. 소작농들은 종 하나를 잡아서 마구 때렸고 다른 종은 죽였고 또 다른 종을 돌로 쳤으나 그는 겨우 도망쳤다. 주인은 다시 종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주인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했다. 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오는 것을 본 소작농들은 욕심이 가득하여 두 손을 비볐다. 이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우리가 재산을 다 차지하자. 그들은 그 아들을 잡아서 밖으로 내쫓고는 죽여버렸다. 자, 포도원 주인이 먼 길에서 돌아오면 이 소작농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 못된 일당을 죽일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에 수익을 바칠 만한 소작농들한테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맞다. 너희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 알 것이다. 석공들이 내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눈을 씻고 보아도 신기할 따름이다. 너희한테도 똑같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한테 넘겨줄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완전히 가루가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이 자기들을 두고 한 말임을 알았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해 감옥에 가두고 싶었으나 여론이 두려워 참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알았던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결혼잔치 이야기. 예수께서 이야기를 더 들려주시면서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왕은 종들을 보내 초대받은 손님들을 모두 부르게 했다. 그런데 손님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며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했다. 식탁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으니 오셔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잔치에 오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무시하고 가버렸다. 한 사람은 밭에 김 매러 갔고 또 다른 사람은 가게에 일하러 갔다. 딱히 할 일도 없었던 나머지는 그 심부름꾼들을 두들겨 패서 죽였다. 왕은 경노하여 군인들을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도시를 쓸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는 다 준비되었는데 손님이 없구나. 내가 초대했던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시내에서 가장 번잡한 거리로 나가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대하여라. 종들은 거리로 나가 착한 사람, 못된 사람 할 것 없이 아무나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모아왔다. 드디어 자리가 다 차서 잔치가 시작되었다. 왕이 들어와 장례를 둘러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친구여, 감히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명했다. 이 사람을 여기서 당장 끌어내라. 묶어서 지옥으로 보내라. 절대로 다시 오지 못하게 하여라.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는 내 말이 바로 이런 뜻이다. 황제의 것, 하나님의 것.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로 하여금 뭔가 불리한 발언을 하게 해서 그를 올무에 걸리게 할 방도를 의논했다.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의 당원 몇 사람과 함께 보내어 물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치고 여론에 개의치 않으며 배우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수작을 부리고 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나를 속이려고 드느냐? 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너희에게 동전이 있느냐? 내게 보여라. 그들이 그분께 은화 하나를 건넸다. 여기 새겨진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이 누구 이름이냐? 그들이 말했다. 황제입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바리새인들은 말문이 막혔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버렸다. 부활에 관한 가르침. 같은 날 부활의 가능성을 일절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말하기를 남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줄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7 형제의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어서 그 아내가 동생에게 넘어갔습니다.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고 셋째부터 7째까지 다 그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자도 죽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여자는 7 형제 모두의 아내였는데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두 가지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른다. 부활 때에는 결혼할 일이 없다. 그때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감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부활 여부를 둘러싼 너희 추측에 관한 것인데 너희는 성경도 읽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현재 시제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으로 정의하신다. 이 대화를 듣던 무리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가장 중요한 계명.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압도하셨다는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힘을 모아 공격에 나섰다. 그 중에 한 종교학자가 대표로 나서서 그분을 무안하게 할 만하다고 여긴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열정과 강구와 지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두어야 할 두 번째 계명이 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쐐기못과 같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서의 모든 것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이자 이번에는 예수께서 시험하는 질문으로 그들의 허를 찌르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되받으셨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른 사실을 너희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어떻게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문자주의자인 그들은 거기서 막혔다. 그들은 남들이 보는 변론에서 또다시 체면을 잃기 싫어 아예 질문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아멘. 오늘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 학자들이 와서 막 예수님께 질문을 퍼부어. 근데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으시고 다 성경을 토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그들에게 다시 되물으시고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굉장히 현명한 대답을 하셔. 오늘 좀 내가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욕심 가득한 소작농들 이야기다. 이게 이제 부자 농부가 포도원을 세운 뒤에 소작농들에게 맡겨두고 이제 먼 길을 떠나는데 수확이 될 때쯤에 자신의 종들이 이렇게 보내는데 그 소작농들이 종들이 오는 족족이 죽여버려. 막 다 죽이니까 마지막에 이 농부가 자신의 아들을 보내. 내 아들은 이들이 존중하겠지. 하지만 이 아들조차 이 소작농들이 이 사람이 후계자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아들까지 죽여버려. 이때에 이 농부는 최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농부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할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말해. 이 농부가 돌아와서 이 소작농들을 다 벌하고 이 못된 일당을 다 죽이거나 쫓아내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다시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거 우리한테 하는 말이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네 라고 느껴. 그리고
막 치를 떨어. 하지만 뭘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예언자로 인정했기 때문이지. 내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왔고 알았는데 뭔가 이 이야기가 오늘 훅 이해가 됐다. 이 부자 농부는 하나님이시겠지. 그리고 포도원은 이 세상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소장농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서 맡기셨어.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잘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실 때 여러 예언자들이나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보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언자, 선지자들의 말을 다 듣지 않고 다 무시하고 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그 모양 그 꼴이 됐잖아. 다 죽이고 말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시지. 아들을 보내시지만 이 아들도 존중하지 않고 5만 10일을 다 걸다가 죽여버려. 예수님도 돌아가시잖아. 세상의 끝에 최후의 날에 하나님이 직접 임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되겠어? 다 가겠지.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파르르 떨었던 거야. 그들도 느꼈던 거지. 아, 지금 저 예수란 사람이 우리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게 사람이 오랫동안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사람들에게 떠받들여지는 자리에 있다 보면 깨달음에 대해 무지해지는 것 같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머리가 커져서 안 들어오는 것이다. 나도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막 읽는다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 상식과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알아차리지 못하고 막 이거 아니지 않아? 저거 아니지 않아? 하면서 막 나의 성경적 진리로 막 판단하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연히 막 이단적인 것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지만 이게 진짜 내가 지혜롭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좀 내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혹여나 내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그걸 딱 캐치해서 나의 삶을 딱 알아들어서 내 삶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오늘 나의 깨달음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